자, 오늘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인데 생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앞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하는 거와 녹화를 해서 하는 거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자,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 따라 움직이는 사도들. 지난번에도 우리 병원에서 예배 드릴 적에 말씀드렸죠. 정말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 다르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수일 동안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적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바닷가에 나가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 가족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발이 채워집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도 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적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12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적에 밖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옥에서 그냥 잤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기도할 때 똑같이 옥문과 착고가 풀어진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옥문이 언제 풀어지느냐? 찬송할 때, 정말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그때도 일어나지만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 놀랍죠, 사실은요. 근데 12장과 16장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적에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곳에 간수가 이젠 자기는 죽었다. 큰일 났다. 단단히 지키라고 했는데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특히 이 바울과 실라 도망갔으니 큰일 났다.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들을 또 역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역사가. 그래서 그 루디아 가정에서 첫 세례를 받고 이 가정이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이 두 가정이 합해서 빌립보에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적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100% 믿고 오히려 그 아픔을 무릅쓰고 그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 역시도 옥에 갇혔지만 밖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입작과 입작 차이는 입작에서는 간수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풀려났고 나는 그 감옥에서 나왔지만 나로 인해서 간수들이 싹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이쪽에서는 나도 살고 간수도 살고 살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전체가 뭐냐? 결국은 기도. 전체가 모든 게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가 강력히 다 일어나서 놀라운 그곳에 교회가 세울 뿐만 아니라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아테네, 이 아덴 이 지역에서는 아주 최고 소수만이 예수를 믿는 아주 정말 사역이 부진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쫓기면서 또 반대파들에 의해서 한편으로 부흥도 일어나지만 수많은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항상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쫓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 만약에 그런 박해가 없고 그런 쫓김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 그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쫓김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덴에서는 사역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요, 죄악의 도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 힘든 도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1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고린도에 미리 와서 있었느냐? 로마에서 원래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자리가 잡혀 그 터전이 잡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글라우디오, 그 황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땅에서 추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쫓겨간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여전히 텐트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후에 그곳에서 사람을 미리 또 보내셔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로마의 황자를 움직여서까지 일을 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우리도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데, 사실 순종하기가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에 어찌 보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 않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 그들도 같이 따라 떠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역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에게는 힘들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한편으로 사람들이 몰려는 오고 있지만 영적으로 눌리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안 되겠다. 이방인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회당장 옆에 자, 누구를 만나게 해요? 유스도,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이 돌아오는 역사가, 회당장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불안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역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9절에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환상에 너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밤에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힘이 났을 거예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대적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왜 그러느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돌아올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네가 여기서 중단하고 네가 여기서 떠나고 네가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래서 두려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힘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공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소그룹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식사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 말씀이 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환경은, 상황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움에 있을 때 나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2절에 보니까는, 자, 이 지역에, 고린도 이 지역에, 자,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옵니다. 그래, 이 때를 맞춰서 유대인들, 특히 회당장이 회당장이 누구예요? 소스데네가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많은 유대인과 함께 이 갈리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권한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자, 웬만한 건 자기 지자체에서 재판할 권한이 다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 살인자, 사형감에 처할 사람들은 이 총독에게 데려가서 총독하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 사형 온도가 떨어져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총독 빌라도에게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니까는 그 어쩔 수 없이 죽였듯이 예수님도 죽는 판인데 사도 바울 한 사람 죽는 건 우습죠. 근데 지금 앞에서 분명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 대적들 내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시거든요.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앞에 어떤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꼭 주신 다음에 그 너머에 놀라운 역사심을 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이제 죽었구나. 저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이 총독에게 고발하고 이렇게 고소할 적에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얼마 전에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담대히 가서 전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냥 거기서 담대히. 그래서 죽이라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갈리오, 그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라고 하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너희의 이런 것에 재판장이 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 데려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새로 부임해온 총독이면은 그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을 무시 못하거든요. 왜? 그들이 반동을 일으키고 하면은 자기 목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의 그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랬을 적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그냥 때리고 구탈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너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또 동역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형제 소스데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세워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이 오히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앞세워서 조그만 일이 그르치고 일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우상에 난무하고 그 범죄, 죄악이 타락의 도시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했을 적에 그가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을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지금 현재는 힘들어도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해도 그 너머에서 지금 무엇인가 주님이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뭐냐?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 받아내고 바로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한번 문자로 한번 올려주세요. 누구누구 들어왔나 한번 쭉 보게. 지금 몇 명이에요? 네? 자, 여러분 아멘 한번 올려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근본이 뒤집히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내 길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하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사람.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회. 뭐 성경에는 천주교지만 사실은 카톨릭이지만 우리하고 예배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 대천덕 신부가 특히 가르치는 은사가 그에게는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할 적에 가르치는 은사를 있는데 자꾸 목회 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목회에는 제가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계속해서 목회 쪽으로,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 나를 가르치는 은사 쪽으로 끌고 가주세요, 이끌어 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목회라면은 내가 목회를 즐겁게 해주시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자꾸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이 길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한창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에 성공의 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곳에 학장으로 부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목회를 그것에서 하기 싫었던 목회를 즐겁게 하던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목회 현장에 있었던 얘기가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신학과 함께 그 목회까지 가르치다 보니까는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급제에 가게 하셨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니까는 저 역시도 정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지게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때 왜 그렇게 일이 안 될까? 왜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안 될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결국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었다는 거. 놀라운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너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다. 근데 뭘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진전을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찾는 것 역시도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낼 때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언제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요 바로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세 가지 다 기도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가 환상 중에, 자, 환상 중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뭐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방 땅으로 가길 원하고 다른 데로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서 담대히 전해. 그리고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갔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뭔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속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은 암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자, 탈로만 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때서든지 거짓말을 속이고 끝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